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질 않죠. 자기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데 이미 바라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신이 있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분이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둘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365의 내용을 보면 코칭 전문가 서우경 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대학을 5년이나 다녔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을 마무리할 쯤에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방언입니다. 연불만 외우던 사람이 느닷없이 방언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영문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그거 방언 같은데, 그분이 듣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그 부모님이 허락질 않아요. 그 31살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3년 동안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낫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간증이 오늘 감사 36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불교대학을 5년이나 다녀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방언이 먼저 터져 나오고 그 이상한 현상을 보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침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디메어처럼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간절한 믿음 따라 소망 따라 역사하셔서 그가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 치유받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인데, 오늘 오늘 감사 365에 나타난 그 서유경 성도의 이야기나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수순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데스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왜? 가끔씩 와서 그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믿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믿었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뛰어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낫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낫는다는 것도 헛된 믿음이고, 거기 들어가서 안 나은 사람도 내가 처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았다고 푸념했을 것이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자는 38년 동안 움직이질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나가시다가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될 건데, 그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를 못하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저 물가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 낫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낫고 싶느냐라고 물어보는 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낫고 싶느냐고 물었을 때 낫고 싶다는 소망 자체가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없어졌어요. 그냥 푸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냐?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 자비의 집. 그 은혜의 집에서 정말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38년 동안 허망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자들,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그 사람이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고 바로 그 무리 중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를 몰라요.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누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대답한 거예요. 저는 못 났습니다. 저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선포된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가 잠시 몸에 힘이 들어가기 생각하고 시작하고 몸이 일어나더니 그가 걸어서 매트를 들고 간 거예요. 돌아봤는데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38년 동안 못 일어났던 몸이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야,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날 너 매트 들고 걸어다니는 건 그건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 안식일날 매트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 그가 대답하는 것을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인지 아닌지 그가 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나는 누가 일어나 걸어가라서 지금 매트 들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때 그가 들어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자기를 고발하던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니까 예수라 하더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니까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를 고치고 병에서 낫고자 하는 소망 자체도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께서 그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선포된 기적,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뭐라도 얻을까 해서 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면서 뭘 얻을까 했던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뭘 얻고자 했겠습니까? 돈 몇 푼이었겠죠. 돈 몇 푼. 그런데 그 돈 몇 푼을 구하고자 하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는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 살고 있던 병자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힘으로 풀지 못하면 소망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가 바라는 것은 돈 몇 푼이었을 텐데 그가 뭔가를 얻고자 바라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능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걸으면서 그가 느꼈을 그 희열과 감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막 3천 명, 5천 명씩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형성됐을 때 심지어 그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비추면 그림자라도 얻을까 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데려와서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서 치유 안 받을까 사모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위에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바라.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가 그 병든 자의 몸에 얹혀지기라도 바라고, 또는 바울의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라도 가져다가 병든 자에 얹으니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든 기적은 그 바라는 자, 믿는 자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원천적으로 기적은 행하는 자에서 나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 기적이 헛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낫지도 않을 뿐더러 나을 거라고 믿고 뛰어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험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정말 기적이 누구에게 나오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바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담겨져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26절, 27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늦게 체험하고 믿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근데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 안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든 환경 가운데 오는 자기의 문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게 일어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기적이 혹시 행여라도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기적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제가 교구 처음 맡았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교구를 이제 처음 맡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항암 치료 중이신데 교구장이 바뀌어서 새로 왔으니까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지역 예배나 교구 성령대망회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바로 부임한 그 다음날 저희가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다급하니까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항암 치료 중이셔서 머리가 다 빠졌고 이미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요즘에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그 항암 치료 중에 기력이 없어서 걸어가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살짝 삐끗해가지고 지금 걷지를 못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 암 지금 이 항암 치료도 잘 치유되지만 걷다가 다리가 기력이 없어서 삐끗했는데 이것도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공교롭게 그날 제가 선포했던 본문 말씀이 뭐느냐,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그가 원했던 것은 동전 몇 푼이지만 그건 그 이상을 바랄 수도 없죠. 자기가 바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더 좋은 겁니다. 권사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목사 불러서 이렇게 안수빚도 받겠어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무당치고 굿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 몇 푼 구하고자 했던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처럼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대로 주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나을 거예요. 믿고 선포해서 아멘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도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걷질 못하는데 목사님이 다리 접질린데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는 교구가 처음이고 또 이제 그 목회 초반이기 때문에 막 신앙이 뜨거워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갔겠어요. 권사님, 저도 조영기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그 암이야 뭐 금방 기도한다고 낫진 않지만 제가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저 다리 삐끗한데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다리, 하나님 기도해, 우리 다리 삐끗한 부위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도 아멘하고, 그러고 나서 권사님, 그러면 이제 한번 걸어보셔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앉아 계셨으니까, 다리 삐끗했으니까 권사님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웃으셔요. 목사님, 자기도 뻘쭘하시니까 다리가 아파서 지금 못 걷는데 뭐 기도 받았다고 갑자기 걷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권사님 한번 길을 걸어보세요. 근데 안 걸으시더라고요. 안 걸으셔. 왜냐면 아프니까. 또 안 걷다 그 아픈데 걸었다가 아파요. 그러면 또 민망하고,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걸어보셔요. 안 걸으셔요. 웃으셔. 권사님 왜 웃으셔? 오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권사님 한번 걸어보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걸어요. 몇 발자국은. 권사님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아프셔. 그럼 다시 앉으셔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해줘요. 하나님,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통증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권사님 또 걸어보셔요. 그게 또 웃어. 우리 또 웃어. 또 다시 걸어보셔요. 걸어보세요. 아파요, 권사님?
아프시대. 그러면서 권사님, 지금 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니까 저 간 후에 일주일 있다 나을 수도 있고 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보니까 접질린 데는 나았어요. 간직이 극적이지 않죠? 극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이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저에게 이제 목회 얼마 시작한 지 얼마 믿음에 내가 기도하면 내 능력이냐? 아니지.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줄 걸 내가 믿고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하고 권사님 어깨 치유하면 어깨 기도하고 권사님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아프셔요? 그럼 또 기도해 드려. 그럼 그렇게 돌렸는데 낫습니다. 목사님 안 아파요 하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아파요. 그때 하나님 치유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저도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로 응답되나 받는 사람의 기도로 응답되지. 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응답되지. 그리고 기도하고 내 마음도 냉랭하고 또 받는 성도님들 기도도 어깨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도 안 움직이고 걸어보셔서 안 움직이고 기도 받아도 별 바라지도 않아. 그래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적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기적 본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오늘 우리는 동일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성경에 나왔던 기적이 내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사모하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반드시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일어날 것이다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기쁨이 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베데스다 기적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이 십자가에 녹아져 있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나 고난이나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희석되어져서 기도가 중원부원처럼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베데스다의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처럼 반드시 내게 그보다 더한 좋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막연한 소망의 기대감이 아니고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당장 기도한 대로 문제나 고난이 질병이 변화되고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 안에서 기쁨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오늘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고3인데 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오늘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